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 밤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 동안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제 각 현장, 각 처소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 정리하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모인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도 제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피곤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일 이유 알고 모인 주의 종들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성취되고 실현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으로 전도자들을 도우사 모든 악신과 사탄의 전략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 가운데 전도운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개인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 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16장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빌립보서 16장 그냥 쭉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만나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바로 만났어요. 고등부 학원 보고마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1부, 2부 강단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헤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만큼 이렇게 골든크로스 되는 때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현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현장에서 응답받은 바울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우리는 동기를 점검하고 방법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제자들에게 소통하는 내용 나오죠. 빌립보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내용만 일단 본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유가 뭐냐? 로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덕분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고소해하면서 시기하며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어떠냐? 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클라스죠. 이게 어떻습니까? 바울의 관심, 바울의 최대 행복은 복음 증거되는 거였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 있어지고 내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바울의 관심 전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될 것이냐 이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려지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만족한다. 왜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오늘 이 고백을 렘넌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만날 수 있다니까요. 복음 받았는데도 이래요. 다락방 하는데도 이래요. 렘넌트인데도 문제 와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문이 막혔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왜 이러죠?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죠? 왜 자꾸 답답함이 생기죠? 또 복음 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을 살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반응 나옵니까? 고발해가지고 매로 때리고 감옥 가뒀잖아요.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전했는데 이유가 뭐냐? 왜 우리한테 이런 일 생기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면 원망할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잘 붙잡고 있는데 문제 생겼다.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성적 오지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폭망했다. 이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언약 잡고 있는데, 정말 우리 랩런트가, 우리 아이가 언약 잘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입시를 했더니 완전 망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연약하니까.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빨리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빠르게 믿음으로 돌아가면 이익입니다. 빠르게 믿음으로 돌아가면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막으셨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 이유가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셨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딴짓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왔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얘기하신 내용이죠. 분명히 전도운동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 되었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단 누명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왜 이단? 복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생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단 누명 안 쓰도록 할 수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빠르게 거기에서 응답 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상관없이 이 상황 속에서 나 자신 점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일으킨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우리를 진짜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렵게 만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되냐? 나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거 확인해야죠. 정말 나는 복음 가진 자 맞냐? 이거 점검 빠르게 해야죠. 아,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아니냐? 나는 망할 사람 아니지 않냐? 나는 랩넌트 아니냐?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니냐?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랩넌트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그래서 막 우리 몸찬양 하면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랩넌트예요. 점검해야 될 건 나옵니다. 신분은 확실하니까 그 다음 동기. 내가 왜 지금 이거 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왔지? 바울은 지금 그거 점검한 거예요. 문이 막혔어요. 답답하죠? 그때 바울 자기 점검하잖아요. 난 전도자인데.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복음 전하러 왔지 않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가려고 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럼 문제 있냐? 하나님이 새로운 문 여시는 거 아니냐? 하고 밀려서 들어와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정말 전도 맞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정말 복음 사랑입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복음 감사하고 복음 사랑해서 내가 사는 게 맞습니까? 이 동기 점검해 봅시다. 내가 열받았다면, 내가 짜증난다면, 내가 문제 때문에 답답하다면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괴롭힙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명예와 이익과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원망을, 그럴 때 많잖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내 속에 있는 동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었을 때가 많잖아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싹 제거하고 복음 사랑하는 것을 동기로 남기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엄청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방법이 과연 성경적이냐? 내가 말씀 따라서 여기 온 게 맞냐? 성령 인도 받으면서 여기 온 게 맞냐?
기도하면서 여기 온 거 맞냐? 이거 점검하면 돼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완전 집중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1차, 2차 전도여행. 그렇다면 내가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에 인도받아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도착했다. 근데 문 막혔다. 내가 오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붙잡고 여정을 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게 맞다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단은 이 속에서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안 낚이면 돼요. 영적 싸움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인생 전환점 나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죠.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울의 특징 뭐였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바울 특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이거예요. 진짜 어디서 복음 전할까? 이게 항상 생각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 없는 성공, 배설물, 여기에는 완전 무관심. 우리가 이 정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것에 안 속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키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못생겼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랩런트예요. 복음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의 배경도요. 우리의 외모 비롯한 모든 것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계 복음화를 내가 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의 쇠사슬입니다. 그 모든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거 맞다? 그럼 모든 거 끝나버려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 가졌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이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자리 주면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자리 안 주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자리 나오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전도하는데. 돈 주면은 돈 가지고 전도하고, 돈 안 주면 돈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그 인기 활용해서 전도하고, 인기 없으면 완전 인기 바닥이면 진짜 욕 먹는다면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제자만 찾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바울에게 문이 막혔다. 이게 전환점이 된 겁니다.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절망이 전부 축복이 되는 전환점이었어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일곱 랩런트가 문제가 전부 축복이었죠. 문제가 왔을 때 잘 견디고, 문제 왔을 때 잘 참았더니 나중에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래 동화 같은 데서는 옛날 이야기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려움 왔을 때 참고 또 참았더니 나중에 복이 왔다. 이거거든요. 랩런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환점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문 막혔죠? 최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25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문이 막힌 것조차도 성령 인도였어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하셨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지금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더 큰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받는 전환점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맡긴 거예요. 마게도냐만 맡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뭐랄까, 로마사 배경 지식 같은 게 많은데, 대충 이게 이탈리아 반도 아닙니까? 이쪽이 이제 프랑스 쪽이고 이쪽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충 지도를 정말 잘 그리고 싶은데 이미 엉망이 된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시리아 속주고요. 여기 아래가 유다 속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 속주, 애굽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북아프리카, 키레나이카라고, 키레나이카 속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토 이탈리아여가지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시민입니다. 이 가운데가 로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카이아 속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가 마케도니아 속주입니다. 마게도니아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트라키아 속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리리아 속주, 뭐 이렇게 됩니다. 속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속주는 이제 지금 말로 하면은 뭐 무슨 도, 충청북도, 뭐 전라남도 하는 그 도예요. 스테이트. 그래서 근데 이제 속주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본토에 해당하는 땅이 아니고 피정복지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길리기아, 뭐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그 다음에 여기 막 크레타 섬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 비티니아라고 해요. 이쪽이 본도. 다 도예요. 뭐 이건 말고 더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몇 군데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 땅을 정복하도록 1차 전도여행 때 문이 여셨죠. 구브로 주와 스테이트와 갈라디아 스테이트 여기를 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의 다음 목적지는 이거였어요. 이거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 안 열었어요. 여기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 안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 마게도냐.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 갔다가 여기 데살로니가 가죠. 그럼 마게도냐만 살렸냐?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정복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테네. 거기서는 크게 역사 못 일어났죠? 안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이 고린도 중심으로 대역사 일어났어요. 사도행 18장.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 있는 아카이아 속주를 살렸어요. 이거 정복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동네 버려, 요거 써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요. 아시아예요. 3차 전도 여행,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복음 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도 다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직접 가지 않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 하나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로마 전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여기 돌다가 인생 마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멱살 잡아가지고 아니야, 너는 레벨이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로마 다 살릴 거야. 너한테 더 큰 미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나중에 그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했다 이래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한테 가기를 바라고 여기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란다. 지금 지경이 엄청 넓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미래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꾸 제한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한계에 묶어둘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판도를 넓히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전부를 보는 역사.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 이후에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 비롯해서 19장의 에베소, 그리고 20장의 요 지역 전체를 다시 순회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통과해가지고 여기 가이사 앞에 가도록까지 만드셨어요. 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237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237, 5천 종족을 두고 더 큰 미래에 대한 그림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완전 문으로 보여야 돼요. 완전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전환점으로 보일 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지도를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당시 로마 제국 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단 구역 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바울의 실제 경로라든지 실제 여정이라든지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했으며 왜 이 지역 다음에 저 지역으로 갔을까에 대해서 실감나게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과 지리, 역사 이런 거 알면 성경 속에 있는 전도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로 나한테 완전 적용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에 그렇게 한번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전환점이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이 관심을 우리도 가지고요. 복음 전하도록 망대 세워야 되겠다. 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응답될 거예요. 2부 예배 메시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건축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했댔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걸 가지고 24를 하는 겁니다. 계속 붙잡는 겁니다. 이러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는 질병이 오느냐? 12가지 문제가 사실은 그 질병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성막과 성전과 교회라는 전략을 주셨죠. 이거 가지고 12가지로 오는 재앙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을 빼앗기고 3단체와 무슬림 종교단체들이 지금 이 현장을 치유 현장, 237 현장, 서밋 현장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뒤집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근본 치유했죠. 질병을 치유했죠. 영적인 근본을 치유하고 현장 가는 곳마다 질병 시달린 사람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했어요. 이게 무엇이었냐? 각각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제 아이들의 뜰 되는 겁니다. 24,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3뜰의 내용을 바울이 성전 짓지 않았잖아요. 바울 시대는 성전 못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데 성전 크게 짓는다 이러면 이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잡아가면 되겠네 개꿀띠 뭐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핍박자들 입장에서. 그 당시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밝혀준 거예요. 질병에 시달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해줬죠.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문제에 왔을 때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회당 들어가가지고 후대 치유했죠. 우리는 이 치유를 위한 망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앙 막는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치유하고 난민 탈북자 TCK 영적 질병 치유하고 랩넌트 서밋 시대 준비하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망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건축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부산교회 건축을 두고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교회가 건축을 새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
왜 어느 곳에선 건축이 필요하며, 왜 어느 곳에선 증축이 필요하며, 왜 어느 곳에서는 개축이 필요하며, 왜 어느 곳에서는 임대가 필요하냐, 왜 그 공간, 그 장소가 필요하냐.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도록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바울이 가는 것보다 치유의 역사가. 치유했더니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오늘 학원 보고한 메시지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답입니다. 루틴이에요. 우리는 25로 사는 인생 사는 건데, 이거 위해서 삼오늘에 대한 루틴을 가지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힘 얻고 시작해라. 그리고 하루 진행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확인하고, 삼오늘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응답 확인하고, 하루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요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면 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현장, 어떤 만남 속에서 안 흔들려요. 요게 늘 점검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때리고 감옥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 루틴 그대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5의 응답이 오고 그 25 응답과 맞아져서 25 응답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한 전도의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 거죠. 그 간수가 25 응답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복음 앞에 무릎 꿇었겠어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답이 25의 응답과 함께 쏟아진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25 응답 받을 루틴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영적 스케줄로 세팅해야 되겠다. 내 모든 삶의 기본 틀을요, 앵커를 어디 둬야 되냐면 영적 스케줄 속에, 주일 예배 속에 두고 한 주간을 세팅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은 사모니를 가지고 정시기도하는 그 속에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응답이 올 거예요.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실천할 부분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점검하는데 기록을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좀 기록해 보자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메모를 좀 해보자. 여러분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 한 글자로 해도 되는데 한 글자로 하긴 좀 어렵잖아. 몰라? 오늘 특이라고 한 글자 붙잡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자를 잘 알면 이런 건 좀 도움돼요. 한자는 한 글자로도 요약 쌉 가능이지.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자 새로 배우라 이러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요약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의 과정이 될 거거든요. 제일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메모한 것 가지고 전부 기록해서 작품으로 남기는 것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두고 기록을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작은 기록들을 남겨보는 겁니다. 기도 수첩에 기록해도 좋고, 다이어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록해도 좋고, 또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기록해도 좋고, 여러분 어차피 하고 있는 인스타 그걸로 기록해도 좋고, 여러분 카카오톡에 왜 상태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해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잠깐의 기록입니다. 짧은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쌓인다 생각해보세요. 방향은 뭐냐? 무엇을 방향으로 잡고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직 되도록 만드는 동기 점검을 두고 기록을 해보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응답을 기록하는데 그렇다고 뭐 방향을 동기 점검하는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거든요. 자,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으면 돼요. 말씀 적으면 돼요. 근데 마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복음 더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적으시라고. 내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내가 복음 더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지속합니다. 이게 뭐 이번 주 메시지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잖아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가 전부 전환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전부 전환점이 되려고 했더니 전제 조건이 이거였다니까요. 바울의 특징. 오직 전도가 관심이고 다른 배설물에 무관심이고 내가 이러냔 말이지. 이거 점검을 하자고. 이거 점검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영적 싸움. 바울 들어가서 뭐 했어요? 문제 일으킨 그 인간들, 그 배경 역사를 흑암세로 꺾으면서 영적 싸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운명 바꾸는 치유 운동이 여종에게 일어나고 빌립보 동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주변도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병들어 있어요. 세상 병들어 있어요. 미래 희망 없이 병들었어요. 이거 바꿀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걸 조금 기록해 보세요. 조금만 기록해 보세요. 성경책에 기록해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록 남기는 거 이런 거 되게 유익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책 여기도 기록하고 저기도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읽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형광펜도 쓰고 빨간 펜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묵상한 내용도 쓰고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냐 하면서 막 해석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특히 뭐가 좋냐면 독해하듯이 읽는 거. 그래서 이게 막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래서 흐름이 무엇이고 전략적으로 무엇이고 이 구절은 어디에 연결돼 있고 이런 거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단락 찾으면서 좀 긴 거는요 이런 식으로 적어 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의 미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문을 두고 기록해 봐도 좋고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정리하는 짧은 기록도 좋고 뭐든지 간단한 기록을 해보자. 어디에 기록해도 괜찮아요. 어떤 툴을 쓰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기록해가지고 동기 점검, 기록을 통해서 방법 점검. 목표는 내 동기가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25 체험하는 겁니다. 25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오늘 집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기록이라는 미션 이번 주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았던 응답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쏟아졌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전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또 육신에 각인이 되며 뿌리가 되며 체질이 되게 하옵시고 응답이 되게 하옵시며 25의 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모으는 편집을 하게 하옵시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편집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설계로 이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디자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과정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법을 오직 복음으로 깨끗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한 주간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